본문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에서 아담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담이란 말의 이름의 말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는 아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오늘날은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름이 또 필요했던 것이죠. 그때는 사람이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 필요했습니까? 품종 그 자체가 이름이죠. 너는 사람이라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란 그 자체가 아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조 아담을 이야기하지만은 넓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아담이다. 여러분 아담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나 사람 아닙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아담의 사명은 시조 아담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바로 나를 가리킨다, 우리를 가리킨다, 사람을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욥기서에서는 이 아담이란 단어를 사람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히브리 글자이지만 사람으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아담 개인의 이름으로도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해석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담은 아담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아담이고 나도 아담이다. 남녀 그리고 인종을 떠나서 시대를 떠나서 연령 계층을 떠나서 모두가 다 우리는 사람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시조 아담은 그 시대로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 또 아담으로서의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상황 따라 감당해내야 될 사명이 조금 성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사명은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세대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시조 아담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오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 개념으로 주시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은 아담이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또 한 사람의 아담이다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 그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정말로 반드시 해결하고 책임져야 될 버킷리스트가 무엇인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며 그 시대 아담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배경으로 삼아 우리도 그 시조 아담의 사명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시조 아담이 감당했던 그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 삶에도 적용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아담의 사명은 자녀 생산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니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낳되 많이 낳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일반 은총적인 사명이었음을 봅니다. 아담 하와는 인류 시조로서 그들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남자 아담은 땀을 흘려 수고하여 일을 해야만 했고 여자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느껴가며 자녀를 생산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의 주시는 징벌이면서도 또 하나의 축복 중의 하나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수확을 남겨야 되고 하와는 많은 자녀를 해산의 고통을 느끼지만은 많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 주시는 복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 안 해가지고 배고파
그렇게 기근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도리어 복이 아닐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의 징벌로 주어졌지만 일한 만큼 거두게 하시는 아담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쓰라린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견뎌가면서 생산을 했을 때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이 다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것도 여인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징벌이면서도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참 투핸즈, 두 개의 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징벌하시면서도 또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시면서도 때로는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결국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생육, 번성, 충만 이 말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육이란 말은 파라란다는데 열매 맺다, 다산하다, 결실이 풍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성한다, 라바란 그런 단어인데 많다, 크다, 증가하다. 충만이란 말은 말내란 말인데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생육, 번성, 충만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습니까? 다 좋아할 단어 아닙니까? 좋아할 단어인데 그것은 상당히 한마디로 말하면 많다는 거예요. 풍부하다는 겁니다. 빈약하고 약하고 배고프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 하와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얼마나 귀한 단어, 귀한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생육도 많이 해야 되고 번성도 많이 해야 되고 충만도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숫자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많은 것을 그렇게 선호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면서도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명령이다 이렇게도 바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에서 우리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일을 접근하시고 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결코 안 주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육신의 것도 많으면 좋을 것이고 영적인 것도 많으면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그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 많은 것이 결코 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녀 생산으로 바라볼 때 달랑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이렇게 많이라고 말할 만큼 한마디로 다산 많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안 둔다고 해서 죄가 되고 하나님 기분 나쁘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선호하시는 분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야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계명과는 상관없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의 마음가짐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나도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능력 안 주면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능력이 된다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믿고 한번 그렇게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바로 자녀 생산적인 모습에서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선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나 또한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독신이 결코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특수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배제해버리고 결혼까지도 희생하며 하나님의 일에 몰두했던 그런 사명을 위해서 결혼도 그렇게 포기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것을 결혼할 시간도 없다, 결혼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이해될 수 있으면 특별한 사명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자연적인 우리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결혼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결혼해도 남자 여자들끼리 결혼하는데요. 이상한 사람들이라, 웃긴 사람들이라요.
그러니까 여러 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남자, 여자 이성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양성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온갖 성들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여자들끼리 그럼 무슨 아기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 읽을 때 자기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혼했다 기혼자다 생각 말하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자기들이 이 성경 구절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산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안 되는 삶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경을 역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정말로 반역적인 행위는 아니겠는가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신성하게 주셨고 그리고 다산의 복을 하나님이 그게 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셨고 시조 아담에게 그렇게 이미 명령하듯이 복을 그렇게 그 복을 받도록 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된 단어 자체만 봐도 하나님은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을 하나님 그토록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밝혀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에도 보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적인 그런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화살을 자녀 숫자로 생각해 볼 때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많은 자식을 둘 수 있다라면은 그것이 얼마나 복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또 몸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그것도 사명이다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과 또 우리의 건강이 허락된다라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징벌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 고통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라고 우리 여인네들은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도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산의 고통이 어떤 것이길래 살 찢어가며 몸 찢어가며 나았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그걸 경험할 수 없을까? 성경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왜 할 수 없을까? 할 수 없죠. 이건 남녀로 구분해 볼 때 남자는 땀 흘리는 고생,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딱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남자가 경험할 수 없는 것, 여자가 경험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고 생각해 볼 때 어쩌면은 못하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때 쉽지 않은 고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만이 아니라 고통은 잠깐이지만은 그에 대한 영광은 오래 간다. 잠깐이 아니라 어쩌면 영원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다산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영적인 해산의 고통, 한 영혼을 내가 태신자로 삼고 전도 대상자로 삼고 이 자리에 앉혀놓기까지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기까지 세례교원으로 되기까지 그를 예수님 믿어 천국까지 들어가기까지 내가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생산해 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겠는가. 영적 해산의 고통도 우리가 정말로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것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전도의 상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영적 다산의 복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나이 이 몸 가지고 남자로서 해산의 고통을 느끼 못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느껴가면서라도 많은 영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생산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해산의 고통도 내가 감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한다 하지 말고 해산의 고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살을 찢어가면서라도 한 영혼이 구원될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 내가 그걸 마다하지 않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산의 고통 두려워하지 말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탄생시켜내는 영적인 어버이로서의 그 책임을 우리는 감당해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그가 어쩌면 해산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그들이 성화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온전한 성도로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들을 양육하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낳는 것도 해산의 고통이요, 잘 키워내는 것도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학생들도 보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보고 있고 초신자들도 보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에 온다고 와가지고 그래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 됐습니까? 세례 받으면 자기 혼자 자기 신앙생활 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그런 게 자연스러운데 세례 받고 나서도 나중에 다시 또 원점으로 요요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들을 또 양육해내는 가운데서도 생산보다가도 키워내는 해산의 고통도 남다르다는 겁니다. 그치? 애 다 놓으면은 저절로 클 줄 알았는데 저절로 크지도 못하고 학비돼야 되고 온갖 뒷발이 다 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 그렇게 키워놓고 세례받도록 해놨는데 이제는 자기 혼자라도 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난 너희들을 뒷바라지 하는 일에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생산이라는 것, 단순히 낳았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믿기로 작정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돌보고 뒷바라지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모습에서도 자녀 생산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내야 될 사명입니다. 내가 그렇게 건장하게 나 자신을 관리해 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생산하고 자녀들을 양육해내는 그런 모습에서도 제2의 해산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찰찍히시는 해산의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그저 구원만 하기에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의 소망까지 영생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자녀된 자로서의 자녀의 사명을 또 우리는 아담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 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나도 많은 자녀를 생산해야지 영적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내야지. 그래서 낳으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피 뿌리고 그들을 키워내고 양육하고 뒷바라지는데도 묵묵히 눈물 보이지 않으며 눈물을 내가며 또 아픔도 표시내지 아니하며 그 역할을 생산과 양육의 책임을 우리는 또한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담의 사명은 계승자 셋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다르게 보면은 계승자 셋을 낳으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계승자 셋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승자 셋이 있습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 중에 이름입니다. 이름이 셋입니다.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은 아담은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러나 필요한 이름만이 성경은 그 이름들을 인용해 가지고 성경에 수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나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가인을 몇 살에 낳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가인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돌에 맞아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이 130세였다라고 3절은 말씀하고 그 이후에 800년을 더 살아가면서
그 외에 다른 수많은 자녀를 낳았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에 관련된 그 수많은 자녀들 중에 그 몇 명만 이름만 그렇게 등용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담이 셋까지 3명밖에 낳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수많은 자녀를 낳았다. 셋을 낳을 때 130세지만 그가 930세를 향수를 하면서 거의 나중에 또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이죠. 우리와는 800년 동안에 그는 자녀를 많이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셋은 아벨 대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벨은 믿음의 계승자입니다. 가인도 있습니다. 가인도 그 나름대로 세상 왕국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아벨이 죽었습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즉 나중에 아브라함을 탄생시킬 그 조상을 하나님은 셋을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아들일지 숫자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등장되는 인물로 바라보면 세 번째 아들 셋을 130세에 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셋이 태어나는 것을 창세기 4장 25절에 말씀하죠. 아담이 다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이 가인이 있는데 왜 아벨을 죽었다고 셋을 또 주셔야만 합니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수많은 자녀들도 있다고 말해 볼 수 있는데 이름을 모르지만은 그런 하나님 딱 지목한 자가 있습니다. 셋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아벨 대신해 줬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의미를, 그 탄생의 의미를, 출생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아담에게 계승자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너에게 계승자가 있도록 해라. 계승자가 아벨이었는데 아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단절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적인 족보는 이어갈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족보는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 셋을 태어나게 하셨고 셋으로 하여금 믿음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자들로 삼으셨다. 다르게 보면은 계승자가 있게 하라. 계승자가 있게 하라. 그지 남들이 보는 그 족보에 이름 올라간 수많은 자녀 낳았는데 대가 흘러가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 중에 내 믿음을 계승해 갈 만한 믿음의 후손이 없다라면은 그 족보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수백 대를 이 세상의 족보는 흘러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족보는 그것으로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족보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오늘도 우리에게 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부러라도 셋을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아담의 믿음의 계보가 단절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 죽고 나면은 내 신앙을 본받아서 내 믿음을 계승해 갈 만한 후계자가 있습니까? 계승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적어도 예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죽고 나면은 우리 가정의 믿음의 대가 끊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죽으면 안 됩니다. 안 죽으니까 오래 살면 좋겠지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죽기 전에 빨리 낳든지 만들든지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간구하십시오. 육신적인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 영적인 계승자, 영적 입양이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라도 낳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라도 셋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만 끝나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대신 주셨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하며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 그것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믿음의 계보를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등한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뭔가 채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건 내가 선호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에 내가 관심 안 가진다고 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고 본질적인 정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아담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에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먼저는 부정적인 형상. 아담은 타락했어요. 아담은 죄인입니다. 아담은 그래 살다가 죽어요. 죄인으로 죽어요. 죄인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형벌이죠. 타락했어요. 죄인 아담입니다. 그 죄값으로 결국은 육신은 영생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들에게도 전가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자기 형상과 다른 아들을 낳으면 다를 텐데 똑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굴과 닮았다,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그 속의 내면적인 모습, 죄인으로 죄를 타고난 것이죠.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난 겁니다. 아담이 죽는 것처럼 그 아들도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말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담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 부정적인 형상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형상으로 바라보면은 구속의 은총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많은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인도 있었고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은 셋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위해서. 그래서 선택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죠. 이것을 아담이 입은 것처럼 셋도 입게 되었고 아담이 하나님을 신앙했던 것처럼 그 신앙을 계승되어 가는 자로서 그 형상을 입은 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로 바라보면은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 그것을 계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셋도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로서 거룩한 긍정적인 형상도 그렇게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양면적인 모습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정적인 형상이 있고 긍정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부정적인 형상만 똑같이 받고 살아가는 자녀가 있을 수가 있고 긍정적인 형상도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형상은 가인의 계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형상은 세세계도 있지 부정적인 형상이 있지만 긍정적인 형상도 있다는 것이죠. 세세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형상만 가지고 살아가다가는 결국은 멸망당하는 종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죄값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형상, 그것을 아버지가 부모가 가진 형상을 같은 아들이 돼야 되죠. 내가 가진 긍정적인 형상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죠. 그 형상을 이어가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부정적인 형상을 극복하게 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긍정적인 형상이 부정적인 형상을 능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형상은 걱정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타락과 죄에 그리고 죽음에까지도 극복하게 하시는 긍정적인 형상을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입혀주셨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결국은 셋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양육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로서 정말로 부정적인 형상만이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부끄러운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가인이 있는데 다음 세대 이어갈 셋이 없다라면 구속의 계보는 단절됩니다. 우리에게도 가인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셋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이 있어도 하나님 그거 관심 없습니다. 달랑 한 사람 셋이라는 계보 받을 자, 이어갈 자의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만들어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오늘 이 시대에도 한 사람의 아담으로서 계성자 셋을 낳든지 만들어내든지 오늘 우리가 살아 생전에 감당해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으면 낳지 못하면 만들서라도 우리는 셋이 생겨나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튼 계성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겁니다. 계성자. 다르게 보면은 다음 세대. 전 다음 주일도 이런 설교를 할 거예요. 다음 세대가 있는가? 내 자리에 내가 떠나가고 나면 이 자리에 앉을 자가 있는가?
이 자리에 앉아줄 자를 우리는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갈 다음 세대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셋이란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셋을 생산하지 못하고 셋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내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8순이요 9순이요 100수를 살게 했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다. 100년의 세월을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런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선교지에 나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내게는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셋을 낳든지 만들어내든지 한마디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이지만은 그는 수많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낳았습니까? 영적인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 중에 아들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 1장 10절이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제수입니다. 오네시모는. 그렇죠. 빌레몬의 집에 종, 노예였다고 볼 수 있어요. 도망친 노예예요. 그가 감옥에 끌려 들어왔습니다.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과. 감옥 친구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도망친 도둑질하는 것처럼 그런 잡히면 죽임을 당할 노예지만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변화시켜가지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종이니까 원래의 주인한테로 돌려보내면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오네시모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름 모를 많은 영적으로 낳은 그에게 셋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전도로 구원받게 한 자, 구원받는 자. 내가 전도하여 내가 영향을 끼쳐서 그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라면 그가 바로 내게 셋이다. 내게 정말로 긍정적인 계보를 이어갈 만한 믿음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셨고 아담은 그것을 분명히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의 사명은 살고 죽음에 대한 사명이었음을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930세. 참 인생 지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래 사신 분들 보면 참 세월 빠르다, 허무하다. 모든 사람들이 100년 이하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124년 살려고 꿈을 가지고 있는데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담처럼 930년을 산다라면은 온갖 것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도 좋을런지 안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당시는 초창기 시대의 무공해 시대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시대는 900세 천수를 하는 이런 모습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30세를 살았다 그렇게 말은 아무리 살았어도 그도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과정은 어느 누구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떻게 죽었든지 낳고 살고 죽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현주소입니다. 났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그 죽음이 우리 앞에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아담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닥쳐올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900년을 살든지 백수를 하든지 얼마를 살든지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육신의 삶은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의 죗값으로 죽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그 죽음이 헛되지 않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죽음마저도 형벌이 아니라 도리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고 죽었더라. 이 살고란 살이란 말은 하야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살다, 살아있다, 생명이 보존된다 이런 말이에요. 고라는 말, 하야란 말인데 무엇이 발생한다, 무엇이 된다, 무엇이 이다라는데 그러니까 살고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요. 생명이 보존되는 동안에 생존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고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 뭔가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움직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사적으로. 그러니까 그저 죽지 못해 살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라고 하는 것은 삶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발생. 계속 막 동력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살만한 힘을 주시고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산전수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삶의 즐거움을 가지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것을 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고. 그리고 살고 결국은 죽는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것은 죽음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어야 사는 것에 대해서. 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살고자 하는 것, 사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더 살고 싶다. 욕심이 아니라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거는 실제적인 본질이에요. 생명의 애착심을 가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그러다가 죽으면 끝나지 뭐 죽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세 드신 분도 빨리 죽으시라면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당연히 서운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여러분들 연수가 어때 됐든지 간에 살고 싶어하는 애착심은 가져야 됩니다. 살아야지.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지. 먼 수를 쓰든지 살아야지. 막 살아나려고 비집고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본능이 생명을 가진 자의 본능이. 죽은 자는 그것도 못해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고 싶은 욕망. 살려주세요.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고입니다. 살고.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그래서 아니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것이 부정적인 생명에 대해서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죠. 하나님이 거두가시는 그 순간까지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 하나님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어야 되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애쓰는 것은 결코 욕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고자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만은 빈둥거리며 허송세월하며 무의도식하며 살려고 하는 것은 생명 연장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살려주셨으면은 살려주신다면은 하나님 내가 더 해보겠습니다. 막 그런 모습. 그래서 생명 다는 그날까지 마르고 닳도록 내가 주님 앞에 생명 다해 섬기겠습니다. 늘 그런 자세. 그래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병원에 치료받아 가면서라도 건강 주시는 대로 한 만큼 하실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다 죽은 자 아니면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구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살림만 그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도 귀한 생명. 주님이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 우리 영육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 육신도 변화체가 되어서 영혼을 다시 만나고 결합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육이 들어갑니다. 영과 육은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죽었을 때 그 순간은 분리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잠시 잠깐이고 주님 오시는 그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몸뚱아리 이것도 어떻게 처리했던지 간에 창조주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육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십니다. 영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리 십자가에 피 흘려 찍혀 죽으심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아주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속의 자세입니다. 구속의 자세.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한 아담도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범위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그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은 당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좋은 것은 당했다 이렇게 맞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는 좋은 겁니다.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스럽고 죄의 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하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 그 죽음이 당하여 죽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맞이하면서 죽는 죽음. 그래 죽음도 준비해야 돼. 결혼도 준비하고 잔치도 준비하는 것처럼 죽음도 준비해야 돼. 죽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 죽음을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성도의 기독교인의 성경의 자세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태어난 생명체는 다 한 번은 죽게 되어져 있다. 창조주가 정하신 이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아담도 죽고 노아도 죽고 아브람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윗도 죽고 인간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적인 영웅도 아담도 930년은 살았지만 그러나 그 이상 살지 못하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지만은 그도 천수하며 죽었다. 결국은 죽었다라고 그 인생을 종지부를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주님 오시는 그때의 실제적인 부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오셨지만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상에서 부활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어쩌면 모든 사람들 예수님도 죄인된 예수로 죽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그 인생은 끝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오늘의 성경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에 그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 자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인생들이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부활체로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죽음에 도래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맞이할 줄 아는 이런 자세 결국 내게도 이 말 죽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이상이 될 것도 아니고 남다른 것도 아니고 이미 어쩌면 그렇게 신앙 좋았던 아브람도 다윗도 노아도 그렇게 살다가 갔더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읽어봅시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살고 죽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잘 살고 잘 죽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살고 능동적으로 사는 것이 책임이고 죽는 것도 죽지 못해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의 복이다. 생산의 복인 만큼 죽음의 복도 동일한 하나님 주시는 똑같은 성격의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담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결론적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의 시대에 또 하나의 아담으로서 복 주신 대로 영적 자녀를 생산하여 구속의 계보에 쓰임받게 하고 죽기까지 영생을 소망하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다하기까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그 구속의 계보를 이어갈 자를 하나님이여 내가 생산하고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늘 다음 세대를 우리는 분명하게 생산해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 꿈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